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여기서 죽어가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 간곡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기 떴습니까? 1절 말씀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를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며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내기라는 것은 지혜에게 들으라 그 말입니다. 지혜. 또 내 도를,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지혜를 삼아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배를 많은 사람들이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한참 동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앉아 침묵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러자 젊은이는 내가 가진 재물은 엄청난, 내가 정말 지금 부자인데 대답할 수가 지금은 당장은 없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는 듯이 의아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배가 폭풍을 만나서 산산조각나고 다행히 모두 구조되어 한 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섬에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부자들은 한쪽에 보니까 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지혜를 가르치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옆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바로 난 엄청난 부자라고 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지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비웃던 청년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사랑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혜를 집대성한 책이 바로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성서 해석과 지혜를 교훈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가 기록된 기간은 에스라 시대부터 주후 600년까지 해서 1000년 동안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탈무드는 성경의 다음으로 유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의 등불이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기를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끼친 영향은 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지혜,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히라버는 소피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라고는 호쿠마라고도 하는데 이 지혜의 특징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또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지혜를 얻을 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첫째, 먼저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지혜를 갖다가 나로, 나의, 나의, 나 이렇게 해서 금방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것과 같이 그게 전부 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혜란 말입니다.
의인화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란 좋고 훌륭한 것임을 알게 하고 지혜를 사랑하며 동시에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훌륭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위인전을 입고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심리를 10분 이용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 특징들을 말씀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는 지혜의 덕목은 곧 백성들을 크게 특성들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특성, 지성적인 특성입니다. 명철, 지식 등이 바로 이에 속합니다. 지혜에 이런 특성이 있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인생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도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혜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지혜는 사람의 인격을 올바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적인 특성입니다. 참 계략과 능력이 여기에 속하는데 참 계략은 기묘한 꾀를, 능력은 이기는 힘을, 그래서 지혜는 전쟁이나 개인적인 싸움에서 적이나 반대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의 특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인이나 학자나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 모든 일반들이 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선 자리에서 성공할 수 없고 지혜가 없이는 어떤 분야의 일도 성공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없는 지식인을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었다고, 아니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따고 무엇을 했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 지식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자는 어떻습니까? 학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싸움꾼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말아먹는 것입니다. 군사 지도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흉악한 살인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인에게 지혜가 없다면 정말 살기 힘든 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혜 없는 무식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미래가 무지갯빛으로 변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지금 다른 것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암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울 성도들은 지혜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 지혜를 얻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2절에서 31절 다 읽기가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만 띄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하세요. 22절 본문 22절에서 31절은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둘째,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하실 때 창조자로서 그 사역을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30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으며 기뻐하신 바 즐거움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지혜가 함께 하셔서
같이 창조를 했다. 협력을 했다. 도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아주 세련되게 솜씨 있는 세련된 솜씨로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지혜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직접 관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마음먹으신 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지 창조 시 하나님과 동행하여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지혜가 하나님의 조력자로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떴습니까?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떴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영이란 뭔 말입니까? 성령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바로 성령님을 받으면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곧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 매사에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전 무슨 책을 많이 읽었다고 무엇을 얘기를 하고 저 자리를 펴고 앉아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경험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처세술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철학에 정통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은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할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대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혜의 가르침에 충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지혜를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혜는 먼저 지도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참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나는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들이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지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방백들이나 아니 또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재판관들이 이 지혜를 가져야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 곧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인생 성공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손쉬운 진리를 모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진리를 몰라서 망신살을 뻗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대로 살면 자기 인생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를 개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지혜에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의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느니라. 지혜를 얻으면 재물도 통솔력도 이 모든 것이 성공한 길로 이르게 된다고, 또 재물도 곳간에 채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풍요를 얻는 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의 가르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의로운 삶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그 부수적인 대가로 빼앗기지 않을 재물도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우하게 모은 재물은 어느 순간에 채가 될 수 있지만 많이 모은 거 다 채가 되어버리잖아요. 허사가 되잖아요. 베니티 오브 베니티스, 오리드 베니티,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 지혜가 없는 재물은 다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의 재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빼앗긴다면 그것은 욥에게서와 같이 갑절의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해야 돼. 우리 여울교회도 내가 참 여기를 몇 바퀴 돌면서 봤습니다. 아, 권혜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니까. 이 참 이건 기적이다. 내가 그냥 막 등어리를 딱딱딱딱딱 막 두드렸어. 박기순 집사님이 그냥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그리고 와, 여울교회 살았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누구를 주냐?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세상 것을 다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혜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는 사람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사람이 믿는 자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성령을 삼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소망하는 사람이 믿는 자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로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하다시피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금이나 정금, 진주나 수는 보다 지혜가 낫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인간을 총명하게 하고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불의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는 악을 멀리하고 선과 겸손과 진실과 의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가까이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된다. 여기만 이렇게 뜨는가 안 뜨는가를 모르겠는데 여기 목사님이 볼 수 있도록 요것 하나 다르세요. 이상스럽구만. 저 뒤에 있어요? 아, 지혜를 삼아라만 있네. 이거 완전히, 이건 목동이구만, 목동. 뭐라고 이걸 피워놓고 이러고 있어.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는 기필고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정화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고 구하고 외치고, 정말로 이제 여울교회가 되어가는구나. 이 두 사람만 봤은 게 그러지 얼마나 여기 들어와 보면 얼마나 많이 새벽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외치고 구하고 성령님이 같이 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희생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희생이 지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희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성공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를 찾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여울교회 성도님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정화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지혜를 하고 희생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희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성공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헛된 지혜를 쫓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여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